오늘은 2023년 2월 12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변모주일이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주연절로 절기를 계산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정말 연초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는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이 터키하고 그 옆에 이제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아주 엄청난 지진이 2차례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커다란 건물들이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었죠.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벌써 2011년 이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집을 잃어버림으로 엄청난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여기 미국하고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터키를 돕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나라들이 건물 잔해에서 이 생존자들을 함께 찾기 위한 이 구조대원들을 이렇게 급하게 파견했는데요. 이 구조대원들을 보내준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의외의 나라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두 나라 보이십니까?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까지도 옆 나라에 지진이 났다니까 이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을 급하게 파견한 거죠. 자, 어찌 보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러시아 구조대원하고 우크라이나 구조대원들이 이 지진 현장에서 같은 데서 마주치게 된다면 이들이 서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을 겁니다. 자기네들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과 미움은 잠시 접어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고 또 미워할 만한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동안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남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미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던 감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나이로 모인 모든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한 주간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와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에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요한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배우러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찬양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품에 옮기는 그날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든든한 이웃으로 신뢰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십자가의 극형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던 주님 생각하며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몫으로 주어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뜨거운 조국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모쪼록 세계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나라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부정하는 북한 정치 집단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신음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신앙을 찾는 남북 통일의 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미국도 세속적인 물질 문명에서 벗어나서 청교도 정신의 바탕을 둔 건국 정신 이어받아 세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바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귀 있으시는 이상현 목사님, 박현지 사모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든든하게 결속되게 하옵소서. 선포할 말씀 들고 단에 서실 이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 정성 모아 은혜로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간구하신 모든 기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남긴 모든 소망들 주에게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더 사랑하고 더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세기를 통틀어서 두 사람이 내는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로 노래했던 듀오가 과연 누구였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을 떠올립니다.
사이먼과 가펑클로 알려져 있는 폴 사이먼과 아트 가펑클입니다. 혹시 이들의 이름은 모른다고 하셔도 이 두 사람이 부른 노래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How come I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죠.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종종 음악하는 사람들은 마치 영혼의 단짝이라도 만난 것처럼 음악이 잘 맞는 사람과 마음까지도 잘 맞는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먼과 가펑클은 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미워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 미움이요, 음악적인 견해 차이에서 시작되었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 둘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은 서로 절대로 말도 안 섞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죠. 자, 그런데 참 돈이 잔인하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면은 수많은 관객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 기획사 입장에서는요, 이 둘을 어떻게든 한 무대에 올려보내서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둘이 무대에서 연습하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 외에는 이 두 사람이 절대로 서로 마주치지 않게 동선을 짰습니다. 정말 이 노래 부르는 비즈니스 외에는 두 사람이 인사도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이죠.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관계였다고 하니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둘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대상들을 잘 생각해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죠? 북한, 일본, 그리고 중국입니다. 다 한국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이죠. 자, 미움이라고 하는 건요, 나와 가장 멀리 있는 대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 가까운 바운더리 안에서 내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들까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렇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미워하는 걸까요? 사실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는요, 좀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을 좀 의지하고 싶었는데 그때 나에게 좀 서운하게 했다든지, 그렇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딴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무슨 해코지란 것도 아니고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질투하고 있다든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라도 내가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미워는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나의 마음이 결국에는 내 마음을 상처 입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누군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미워하고 있는 걸까요? 가령 이제 요새 한국에서는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기라도 한다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 엄마들을 욕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들을 향해서
벌레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서 혐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죠. 예, 엄마를 뜻하는 맘이라는 말에 이 벌레 충자를 붙여서 맘충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하는 이 엄마가 졸지에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좀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사회에 어떤 폐를 끼치거나 하면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요새는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옛날 우리 때처럼 이 도시락 안 싸 먹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급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20대 애들을 급식충이라고 부릅니다. 이 충자, 벌레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붙였겠지만 이게 은연중에 사람들의 미움과 혐오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 벌레라는 단어를 유행처럼 붙이기 시작했던 거죠. 자,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재밌게 말하지 못하고 늘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진지충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매사에 뭐든지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설명충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는 사람하고 붓지 않고 찍어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작 탕수육 먹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은 서로를 부먹충, 찍먹충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뭔가 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 시작되었던 말이었을 텐데 점차 아이를 가진 모든 엄마들, 그리고 모든 아이들, 심지어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부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이 호불호의 차이까지도 몽땅 다 싸잡아서 이 벌레라고 불러버리니 이제는 벌레 아닌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우리의 일방적인 미움과 혐오로 인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진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미워하는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냥 누구 말 맞다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내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 나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 쟤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그냥 싫어해도 괜찮은 문제일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왜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그런 미움과 혐오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인데요. 그것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먼저 탓한다는 거예요. 자, 눈앞에 젊은 사람들이 예의도 지키지 않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자, 그럼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요새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어. 자, 근데 젊은 사람들 눈에는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잔소리하고 자기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 들면 곱게 늙어야지 다 꼰대들밖에 없네. 자, 요새 남녀 갈등도 심하죠. 서로 할 말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남성대로 여성들을 미워하고 여성들도 남성을 곱게 대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로 미워합니다. 특히 요새는요, 기독교인들 눈에 누굴 그렇게 미워하죠? 이슬람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미움과 혐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나는 괜찮은데 너가 잘못돼서 내가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남자라 괜찮지만 여자인 너는 문제야. 자, 내가 살았던 동네는 괜찮은데 너는 전라도 사람이어서 안 돼. 자, 또 뭐가 있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지만 너는 안 믿은 사람이라서 잘못됐어. 글쎄요,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 제일 많이 먹고 있죠. 사실 교회 다녀서 욕 먹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대로, 그 믿음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뭐 얼굴 보니까 관상이 안 좋아서, 뭔가 느낌이 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 미워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못돼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아무리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도 이 생각을 마음에 되뇌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던 게 아니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했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자, 왜 미워했다고요? 자기네들은 옳은데 예수님은 잘못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네들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자,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움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사망의 권세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나는 옳지만 남이 잘못됐다고 믿는 나의 그 교만함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죄와 사망의 형태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나만 옳다고 믿는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기만 하는 우리들의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고만 믿고 산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 모습은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꼬장꼬장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은 미움이 아니죠.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미움과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대하라는 것은 선하게 대해주라는 뜻이죠. 너희를 미워하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 예수님 말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대해주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싶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지금 뺨을 맞았습니다. 자, 뺨을 맞았는데 어느 쪽 뺨을 맞았죠? 자, 이건 누가복음이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태복음을 보면 어느 쪽 뺨을 맞았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 어느 쪽이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지금 어느 쪽 뺨을 맞았다고요? 오른쪽 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뺨 맞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서 제자들 뺨을 때리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때 맞았던 뺨이 거의 대부분 왼쪽 뺨이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선생님 입장에서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제 왼쪽 뺨이 맞았겠죠.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비율은 9대 1입니다. 대부분 뺨을 맞는다고 하면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는다고 얘기한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말 실수하신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쪽이 아니라 이 오른쪽 뺨을 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때리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이 손등으로 이렇게 치면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는 게 훨씬 더 모욕적인 방법입니다. 옛날 유럽에서요, 목숨을 걸고 이 결투를 신청할 때 어떻게 했죠? 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서 던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뺨을요, 이렇게 때렸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말씀은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너랑 나 둘 중에 하나 죽어보자는 말입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는데 다른 쪽 뺨까지도 내주고 내 속옷까지도 몽땅 다 뺏어가는 사람에게 내 겉옷까지도 내주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한테는 현실성 없는 불가능한 얘기로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깊은 미움과 증오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일까요? 자, 그렇다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할 때 생기나요? 뭐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이 부족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내 사랑이 너무 과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앞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것은요, 역지사지로 그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어쩌면 미움의 반대말은요, 사랑이 아니라 이해라고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함 속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 함부르크에 하랄트 헤르메스라고 하는 독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함부르크에서만 살았었는데요. 반면에 이 사람은 이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늘 동네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리면서 사는 이 유랑인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유랑인들은 바로 유럽을 떠돌던 집시들이었습니다. 아마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집시들한테 소매치기 한 번씩 당해보셨죠. 이 하랄트 헤르메스라는 사람도 그래서 이 집시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밤새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이것저것 난동을 피웠고요. 동네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이 집시들이 금발머리 아이들을 잡아가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랄트를 비롯해서 이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독일인들에게는요, 이 집시들이 그저 골칫거리였던 거죠. 자, 그런데 하랄트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5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자신의 이 연립주택에 하나 둘씩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랑 비슷한 얘기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 누가 들어오죠? 뭐 인도나 멕시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밤마다 뭐 파티하는 소리, 새벽마다 음악 소리, 또 이것저것 이상한 음식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랄트도 이 난민들 때문에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도 해보고 이 의회에 편지를 보내서 계속 이 난민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컴플레인을 했습니다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 윗집에서 발코니를 통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랄트하고 부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윗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자, 그러자 문이 열렸지만 이 난민 가족은요, 이 독일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발코니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짜고짜 이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묘하죠. 집과 집 이 건너편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는요, 피차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컴플레인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들어간 순간 그제서야 처음으로 그들의 사는 모습이 생생히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집에는 이제 부부와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집에 이불도 없었고 베개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베란다에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세탁기도 없었고 이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건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이 아이들 옷하고 기저귀를 손빨래를 해가지고 이 베란다 난간에다가 그대로 걸어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집으로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게 된 거죠. 이 하랄트 부부는요, 이 텅 비어있는 집안의 광경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남는 이불하고 베개 그리고 빨래 건조대를 가져왔고요, 그 난민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부엌 식탁에는 포크나 식기도 없이 이 종이컵 2개만 딸랑 놓여져 가지고 애들이 거기다가 이 통조림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내려가서 포크하고 식기들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커피 머신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난민 가족들은요, 자기들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영어랑 독일어로 떠듬떠듬 의사소통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 두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한 이웃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잘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미워하고 혐오했던 이 골칫거리 난민들이었는데, 이들이 서로의 문을 열고 서로의 마음이 닿았을 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우리들도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겪어왔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때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던 미국인들에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집시나 난민들처럼 그저 우리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미움과 혐오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에이시안들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벽을 쌓은 채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도 미워하는 판에 내가 누구를 더 신경 쓰고 누구를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하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의로움에 취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 나를 미워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명령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조차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위대한 용서를 보고서 나중에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똑같이 용서해 주죠. 자, 이 스데반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선택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던 이 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 미움과 갈등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 아름답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미움과 사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미움과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사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로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물질로 인하여 서운한 일 겪지 않도록,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 겪지 않도록 늘 지켜주옵시고 오히려 주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귀한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또 임원회의로 모였었는데요. 함께 교회 비전을 나눠주신 우리 임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수요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저녁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좀 짜증 같은 걸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미리 말씀을 읽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나눴지만 이제는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터키랑 시리아 국경에서 지난 월요일 아침에 7.8 그리고 7.5의 굉장히 큰 지진이 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일입니다. 제가 터키를 2번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그 터키 분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무척이나 또 환대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제가 좀 마음이 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 동안 이 터키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특별 헌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터키와 시리아 합쳐가지고 24,000명가량이 이미 사망 명단에 올랐고요. 지난 이제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가 이제 18,000명이 사망자였으니까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재난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24,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도 그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건물 잔해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1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속히 구조가 되어서 이 예측만큼은 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집과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된 사람들이 자그만치 2,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헌금을 통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바로 이 이재민들입니다. 여기도 이번 겨울 날씨가 유독 춥지만 지금 터키도 아주 추운 겨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이재민들이요 구조를 당한 사람들조차도 잘 곳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 임시로 거주할 텐트랑 블랭킷 그리고 각종 옷들과 여성용품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는 특별 헌금은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소속기관인 UMCOR이라고 해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그 다음에 커미티 오브 릴리프라고 해서 전 세계에 각종 재난이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해주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산하기관입니다. 이 UMCOR의 모토는요 교인들이 도네이션한 모든 금액을 100% 그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터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한 관계로 개인적으로 제가 제 돈으로 500불을 이미 도네이션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미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페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금한 헌금이 500불을 넘지 않으면 그냥 나머지 모자른 금액은 제 사비로 그냥 다 도네이션한 걸로 칠 거고요. 혹시 지난번 미얀마 때처럼 500불을 넘게 되면 이미 도네이션한 이 500불에 더해서 그 넘는 금액만큼 추가로 도네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차례 터키를 방문하면서 깊이 경험했었지만 터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말로 형제의 나라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터키 갔을 때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우리 삼촌이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들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도 거의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생존자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 잔해에 묻혀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아주 절실한 시간들일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 생명이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시즌에 누구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감정 소비하고 또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안전하고 강건하며 또한 사랑과 용서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사랑을 다짐하며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화해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서로 갈라놓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가기로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